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4월 21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는 첫째,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제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 무익한 종의 고백.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가부의 간구를 들어주지요. 양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고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의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가장했고, 자기 의로 남을 비판했고, 이웃에게 긍휼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을 그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선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둘째,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셋째,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800여 년이나 죄인의 대명사였던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르치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 주었습니다.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 이후 인과율은 인간 삶의 중요한 바탕이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이제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밴드에 보시면 오늘 읽는 303일째 성경 통독이 있는데, 그래서 클릭하시면 오늘 내용들이 전체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밴드 공지사항에 가게 되어지면 주일 설교 말씀 자료방이 있고 성경 통독 자료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밴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한 세에 여러 배를 받고 네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의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바리새인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 겸손하게 간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특히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신년 50년을 맞이해서 이 지역에 희망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3일 날 지역 일꾼들을 새로 뽑게 되어지죠. 부천시장, 부천시의원들을 뽑게 되어지는데, 부천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는 현 시장인 조영익 시장님이고, 또 국민의힘은 강내경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두 사람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일꾼 되게 되어지는데, 부천시에도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의원들도 이 지역사회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